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해지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더 어른스러워지는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로 성장해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달려간다고 하는 표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온전해지기 위해서,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 믿음 생활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과거를 보지 않고 어제에 내가 믿음이 좋았던 것 자만하지 않고 어제에 내가 믿음이 적었던 것을 비관하지 않고 그는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매주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고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불꽃 같은 그런 불이 임하였더라. 많은 분들이 이 성령 충만하면 이 바람과 이 불꽃, 불과 같은 뜨거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면은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면은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을 이거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현상을 이 누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키워드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본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실현시킨 것이 이 강한 바람과 각 사람에게 임한 불꽃으로 예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이 바람은 어떤 방향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바람이 어디 쏘는지는 모르지만 느끼긴 느껴요. 그 바람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강한 바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 받은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을 우연이나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풀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않은 인물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 예루살렘에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그리고 본토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지금도 우리가 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일본에 왔고 이 복음이 성령의 바람으로 인해서 이 땅 끝까지 흘러가는 과정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의 특징은 또 뭐냐면 그때는 잘 몰라요. 지나가고 나서 느낍니다. 어디서 올지는 모르지만 그 바람을 맞고 지나간 후에 아, 바람이 왔었구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다라고 가르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지나가고 나면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바르게 또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도 이 바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람이 부는 쪽으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다 편한 곳으로 인도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스테판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순교를 하게 되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도망자 심술을 지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들려주는 이야기는 편안하게 하나님 인도를 받고 축복받고 좋은 곳으로 갔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 우리가 왜 일본에 와서 이곳 생활하느냐?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쪽으로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받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 좋고 그냥 젊고 잘 사는 곳으로 간다, 그것은 X표,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험한 곳, 정말 핍박받는 곳.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강한 바람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불꽃,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그 고생하면요, 아이 그냥 내가 뭐 얻는 것도 없이 무슨 믿음 생활해 했으면 우리 기독교는 끝났을 겁니다. 사도행전 보면요, 야 어쩜 저렇게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 자기 민족들이 결사가를 보내서 추격해 옵니다. 그걸 편하게 잠도 못 자요. 이분은 사울 선생, 지금 당신 잡으러 온답니다. 그럼 밤에 성에서 그냥 그 위에서 그냥 내려주면은 그 밤길을 그냥 도망치고, 그뿐만 아니에요. 로마에서 압수해 가는데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예수 믿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목사님 이게 뭡니까? 라고 수십 번 하고 예수를 버려도 버렸을 건데, 성령의 불꽃이 임한 사람이, 능력이 임한 사람은 그런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려움에 있으면 그냥 주저앉고 넘어지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신 것이에요. 그런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해야 돼요. 그 목사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너무 많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믿음의 유형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본인 예배 때 일본의 분들이 들리지 않으시니까
문장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참 어려우시다고 그러셔요. 근데도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침마다 장로님 제가 일격글을 보내잖아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장로님. 그죠? 그때도 좀 해주세요. 그래 빨리 넘어가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는 말 절대 없어요. 없죠? 어려워. 예? 무식하시. 예, 어렵습니다. 신학을 하면요 더 어려운 거 공부합니다. 우리 가온이도 잘 아시다시피 철학부터 해서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일본 분들이 똑같이 보네요.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자꾸 들어야 성령님 역사하시고 종교 개혁이 뭔지, 칼빈이 뭔지, 오직 은혜가 뭔지, 징언론이 뭔지, 성화론이 뭔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자꾸 들어야 그런 의미로 저도 준비하는 게 어렵지만 도움이 됐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도 그냥 죄 용서받고 우리가 은혜로 삽시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조금 본문의 성경 말씀에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자, 어찌됐든 믿음이 뭔지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들어보셨어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셔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까요? 잘 사는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이제 네가 사는 그 땅을 버리고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갈래?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이게 이 땅에서 내가 좀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내가 뿌리는 게 없는데 어디 떠납니까? 못 떠납니다 라고 할 건데 아브라함은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미래에 자기 소망을 두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말씀 듣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이 땅에는 우리가 쌀 것이 없는 이 땅은 공정 검세합은 사탄이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망을 두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결단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모세와 홍해가 나옵니다. 출애굽 14장에 보시면 모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영화도 보고.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집니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 홍해를 가르면서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강을,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 때때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믿음을 한 걸음 내미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다윗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세상에서 유명한 천하 무적의 장수입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어떻게 어린 소년이 이 백전노장인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때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알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메뚜기같이 작고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그 환경에 붙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사님 난 힘이 없습니다. 목사님 난 나이가 많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내 일 때문에 내 머리가 복잡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라고 자기 한계에 묶여서 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으면 그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거둔 사건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베드로는 처음에는 믿음이 참 좋았어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시고 주님 나도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오라 했을 때 그는 걸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돌아가니까 내가 왜 무리를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지? 라고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보지 못했을 때 그는 물에 빠졌다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승리하느냐 언제 실패하느냐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놓쳐버리면 믿음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 믿음의 출발과 믿음의 중간과 믿음의 모든 결말은 이 주님을 우리는 눈을 띄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믿음은 이거는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끝까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한 인물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능력이 뭐예요? 별 것 같은 능력이. 어떤 믿음입니까? 집사님. 하나같이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모세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베드로도 그렇죠. 바울도 그렇죠. 믿을만 해서 믿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주님을 때때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세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너 다 정리해서 떠나라. 그래서 그리고 주님 끌고 나왔는데 앞에는 막 강인이 넘쳐요. 뒤는 적군이 잡으러 오고 어린 소년에게 거인이 나타나서 한번 붙어보자고 하는데 어린 소년이 그 한계에 묶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방향으로 승리의 바람을 주고 하나님 각 사람에게 불꽃 같은 은혜를 주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렵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분을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승리의 능력이 무엇인가? 내가 어려울 때 지금 좋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내가 힘들 때에 승리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이 어렵고 이 척박한 이곳, 하늘을 알지 못하고 하늘을 찾지 않는 이곳, 물질이 최고고 모든 좋다고 하는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 다 신으로 보시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환경 가운데 실족하지 아니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갑자기 접하면요, 막 헷갈려요. 야, 그냥 마태가 예수님 부르니까 쫓아가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세관에 앉아있는 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 앉아있습니다. 묶여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아마 그 당시 이 세관에서 일을 하면은 많은 돈을 벌입니다. 와인을 먹기도 하고 권력자입니다. 좀 어깨 힘주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많은 배척을 받는 그러한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한 그런 자리에 이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
아브라함이랑 비슷해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원하는 그곳에서 거주한 거예요. 먹고 살만했어요. 종교인의 자녀로 먹고 살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셔서 그곳에서 내가 지시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한 사건이 이 마태 사건입니다. 근데 마태는 참 행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착착 읽어 나와야 돼요. 5장에는 산상설교가 있습니다. 6장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요? 하늘나라 백성들이 살아갈 그런 천국 백성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7장, 8장은 이 병자들, 문둥병 환자, 하늘 알 수 못하는 보지 못하는 맹인, 이방인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또 말씀으로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이러한 이 예수님만이 이 복음 바울 전에는 죄를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자이심을 이야기한 후에 이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간에 앉아있을 마태와 예수님을 쫓아간 마태는 어디가 행복했을까요? 집사님. 돈 잘 버는 자리에서 예수를 쫓아가면요 잠잘 때도 마땅치 않아요. 먹는 것도 옛날 같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다가 청와대에 앉아있는가? 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읽어요. 아주 빈민촌에서 앉아있다가 아주 큰 기업에 어디 중륙으로 앉는가? 라고 성경을 읽으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 거꾸로 읽는다는 거예요. 마태는 어떤 분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불꽃같이 쓰십니다. 불을 내요. 바람처럼 하나님 보내십니다. 좋은 데로 잘 안 보냈어요. 어렵고 험한 곳으로 보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지지 않아요. 그들 불같이 타오릅니다. 역경과 힘든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모습은 어때요? 조금만 부족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겠는가 보다라고 주님 원망하고 그건 믿음이에요? 강원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믿음 같아요? 믿음 아니에요. 그런 분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 성령의 바람을 받았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런 곳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했다면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비록 지금은 그런 쪽으로 안 보내요. 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때는 교회가 그냥 태어날 때 잉태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교회 세울 때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2021세기로 살아가는 이때에 성령의 바람을 우리 이 땅에 왔어요. 그러나 살게 나쁘진 않아요.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그런 기회를 우리는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불꽃같이 살아야 될까? 이 은사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사탄은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핍박하면요 폭발해버려요. 그냥 막 핍박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폭발하고 그리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 당시에 오해가 이 바리새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풍요도 그들은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를 불러서 주님이 그와 함께 식사를 한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냥 밥 먹고 아이고 그냥 좋은 거 먹고 하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아이고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냐?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병든 자예요. 치유받았잖아요. 그분이 치유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주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좀 손해보는 거예요. 좀 나누는 겁니다. 가온이도 큰 힘을 대세요.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많이 베풀고 나누고 주님 나의 주신 이 놀라운 은사들을 가지고 놀라운 복을 가지고 베풀어보세요. 그 베푸는 손길이 가라지 않을 겁니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큰일을 해보세요. 큰일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번 땅에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힘들어도 거기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나를 보내주셨으니까 나를 책임져주실 거야. 내가 알지 뭐예요? 믿음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은혜로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가량에 있는 마태를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기든 우리 때때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골리앗과 대적하는 일일 수도 있고 바다 위를 걸어가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각 사람에게 불꽃 같은 불을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불을 우리가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불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날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